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이지만 한국적인 의미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각각 의무를 주셨는데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효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동안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효도는 성경적인 효도, 즉 신앙적인 효도를 기독교인들은 해야 하는데 성경적인 효도란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따라 섬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방법론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겼는가 하는 데에 있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모님은 효도를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기독교 효도는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에 자녀를 주신 것처럼 순서로 볼 때에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효도를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모를 한번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부모는 효도에 대한 본을 예수님 앞에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느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즉 임신했을 때에 요셉은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되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렇게 아이를 길렀다 하는 것은 대단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 하여금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잘 참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리까지 이렇게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잘 키웠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소리가 자연히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사돈 이제 여기 나오는 이모들 다 모여가지고 붙들어 오자.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예수님을 붙들어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또다시 붙잡으러 왔습니다. 밖에 와서 불렀어요. 제자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만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친척까지도 다 가족을 부인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바로 내 동생과 어머니는 그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즉 결혼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곧바로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냥 번역하면 아줌마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라 아줌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가끔씩 보게 되면 이렇게 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상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느 날 아줌마 누구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자기 기분 좀 나빴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다 하지 않고 아줌마 누구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엄청난 기분이 상할 겁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바로 여자라는 말은 그와 동일한 이제 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종들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마로서의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떻든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해봐야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썽을 부른다 할지라도요 부모가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과는 맡겨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줌마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효도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 효도는 먼저 부모가 행해야 의무, 즉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고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받들어 공경,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육적으로 효도해야 함을 알려주셨는데요. 일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육적인 부모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섬기면 끝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부모를 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까지 함께 잘 섬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도 효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고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뜻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므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영적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져서 효도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육적인 어머니도 잘 부모를 모셨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받든다는 말이 섬겼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에 율법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의무를 다 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향집으로 돌아가시고서서 육적인 부모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가 끝나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건데 이것이 왜 효도했다고 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한 3일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이 물어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에 갔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납비와 함께 성경을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이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가 아버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이 원래 집이었고 거기서 내가 살해하는데 왜 나를 찾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제 돌아가서 육적인 부모님을 공경해야겠구나 하고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고 그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부모도 섬기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부모를 섬기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부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기 때문에 섬기하고 아버지로 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그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도 하면서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건 효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효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육 간의 부모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교인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 인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친어머니를 너희 어머니라 이제 네가 모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살로메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살로메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형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돼요. 이모. 즉 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종간이다. 이종 사촌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종 사촌간이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친척이니까 친족에게 맡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형제냐 누가 어머니냐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형제자매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두가 형제자매로 인정했기 때문에 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교회라 이제 요한복음 전체 핵심을 보게 되면 교회 즉 교인들은 하나의 가족이라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더 이어서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므로 혈통,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바로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다, 부모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부터 우리가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뿐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육적인 피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모두가 다 한 형제였어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요 그 족보를 이제 마리아 족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계속 올라오면은 마지막에 아담이 나오는데요. 아담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 아담 쭉 내려오니까 결국 우리까지. 그러면 결국 가서는요. 영적인 면만 아니라 육적인 면도 한 형제 자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집이라 말할 때에 한 가족,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을 집, 홈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하우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이 홈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도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홈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을 집으로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집에 가득했단 말은 온 이제 집에 향유가 가득이 넘쳤다 라고 좀 말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건물의 집을 말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다른 면에 볼게 되면 관계성에서의 가족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게 되면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라고 말하므로 이 집이 같은 오이카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똑같이 원하는 말에도 하나는 건물의 의미를 말할 때가 있고요. 하나는 관계의 의미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는요. 절대 함께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민감사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건물이라는 집은 따로 살고 있지만 관계라는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이모를 어머니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예수님이 부탁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리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데 12제자 중에서 11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일찍이 순교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도 요한만큼은 94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에 94세는요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평균 수명이 높아졌어도 93세면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평균 수명이 30이 안 될 때였어요. 평균 수명이. 그런데 93세를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남길 수 있는 그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남길 때에 예수님의 환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천사의 환상, 앞으로 일어날 모든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 어찌 보면 바로 이모를 어머니로 모시고 그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장소에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장소의 복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다 교인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친부모도 잘 섬기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한 가족이다 생각하고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섬기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은 효도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7연이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남긴 말씀을 십자가의 7연이라고 말합니다. 7가지의 말씀을 남겼다 하는데요. 그 중에 3번째가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남긴 말씀 중에 오로지 한 말씀이 바로 이렇게 육신적인 부모를 효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맡기는 그 말씀이 7연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 여러분을 보게 되면요 아들이라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피를 이어서 태어나는 아들도 아들이지만 삼은 양아들 이런 아들도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보게 되면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에는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 보게 되면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껑충 뛴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뭘 말하죠? 실제적으로 이어져 나갈 때에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로서 분명히 아들로서 어머니를 섬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아니라 아들로 섬기라 어머니로 섬기라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들로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효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적인 효도가 세상적인 효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적인 효도는요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만 잘 섬기면 끝납니다. 근데 기독교의 이제 효도는 자기가 없는 상황까지도 엄도 없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신이 죽은 후에까지도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게 바로 다른 일반적인 효도와 다른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까지도 확실하게 효도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주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때에. 이 고르반 제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5계명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에서는요 5계명을 말하지 않고 첫 계명이니 그러잖아요. 아니 왜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5계명인데 이 돌판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계명, 4계명까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것이 5계명, 10계명인데 6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 써있다 해서 첫 계명 이렇게 지금 에베소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를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잔뜩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교리,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제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부모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바로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고르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인데 부모에게 드릴 것도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건 고르반 하면은 그대로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섬겨할 것이 하나님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섬기는데 아까워서 고르반 해놓고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지 고르반은 제도 자체를 지적한 것일 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잘못되었다. 그 율법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키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제도는 다 필요했어요. 단지 그 제도를 가지고 인간이 역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기만 하면 즉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만이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아까우면 그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건 고르반 그래버리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이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잘못된 풍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도 아버지다면 이제 육신적인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도 어머니를 잘 섬겼지만 바로 이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사후까지도 이제 어머니를 잘 받던 효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에 함이 와서 보고 흉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흉을 봤다고 해서 이제 함이 저주를 받거든요. 사실 분명히 따진다면 노아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술 먹고 옷 벗고 잤는데 아버지가 돼 체면 때문에 체면도 있지 말이야. 어떻게 술을 그렇게 취하도록 먹고서 옷까지 벗고 자는가? 분명히 노아가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노아에게 잘못됐다 하지 아니하고요. 아들을 잘못했다고 말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엄청나게 지적을 해요. 부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도 고치 한다, 그것도 고치 한다. 물론 이제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의 마음을 돌이켜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대놓고서 막 삿대질하면서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성경을 한번 이제 찬송가를 제가 펴놓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른 찬송인데요. 579장에 보게 되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왜? 그 사랑 언제든지 나를 감싸준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잘못돼도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부르십니다.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부모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성에 읽고 있습니까? 안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머니 주일날을 맞이했던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돌아가셨다. 그래 그 소리 듣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 집사 은혜 받고서 동생이 전화했습니다. 동생 잘 있었어?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 형이 아우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동생 모시고 사는 거 어때? 성경적이야. 이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 동생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데? 아니 형이 맡기고 바로 죽었는데요. 형이 죽을 겁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모시겠다는 거거든요. 형은 내가 힘드니까 모시라 하는데 동생은 아니 죽으시면 내가 모실 테니까 지금 당장 죽으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아도 엉뚱하게 잘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효도함으로 사도 요한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질 때에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셔서 성경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